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실 어떤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회복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정말 다시 살아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혹은 거짓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만이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로 내 자신의 의를 실천한다는 명목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무지나 미신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진심에서 우러난 헌신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단지 예배의 구경꾼으로서 예배를 그냥 구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그들의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 제주의 정성이 매우 지극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 지내기 전에 몸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목욕 재개까지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멍석을 곱게 두 겹으로 깔고 아주 정성스럽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들은 실제로 사실은 조상의 혼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극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과연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예배 참석을 하기도 하고 의례적인 기도와 무성의한 헌금을 드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는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던 장애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예배에 대한 편견과 고집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보통 사람으로 여겼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대화를 나눠보니까 영적인 지각이 아주 뛰어난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고백만 해도 아직은 물론 상당히 진전된 고백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긴 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화살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관통하기 시작하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점점 더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아직은 정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그녀의 편견과 고집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일종의 그래서 시비를 걸면서 여전히 편견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편견과 고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와 관련해서 잘못된 편견과 고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장소보다도 예배 태도를 더 중요시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 예배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앉아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딱 한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딱 보면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배 태도, 우리의 예배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아주 역사적으로 꽤 오래된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폄하해서 말하는 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 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간 혼혈이 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예배 장소와 관련해서 누가 옳은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열은 포로귀환 시대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전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참여를 요청한 이 사마리아인의 요구가 거절됨으로써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해결책으로 BC 322년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 예배 처소를 따로 세우고 독자적으로 제사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약 200여 년간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같이 존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BC 129년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 독립시대. 그때
BC 129년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에 의해서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어서 없어진 뒤에도 자, 그리심산은 여전히 축복의 산이라고 믿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을 여전히 기도의 처소로 사용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 즉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예배 중심지로 당연히 삼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선지자로 여겨지는 이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듣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장소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예배의 본질을 잘 못 깨달았던 영적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물론 구약 성경은 당연히 예루살렘을 예배 처소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일 뿐, 자, 그곳에만 하나님이 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영이십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일반적인 통로로 활용했다라는 점에서는 물론 의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식은 지리적인 위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안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식은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드렸던 예배는 이렇게 장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성전, 특히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보다도 예배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교정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배할 곳이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 두 장소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장소의 구애받음이 없이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아버지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배 장소에 대한 이 지적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지역이나 장소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합한 예배 환경을 물리적인 건물이나 특정한 배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지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성전을 짓다 망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권력의 상징인 큰 건물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큰 건물, 멋진 화려한 건물, 그런 데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오히려 이런 외형적인 성전을 부정적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건물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은 예배의 장소가 예배자의 태도만큼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을 예배 장소에 관한 것으로만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아무런 장소에서나 드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에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이런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또한 물론 당연히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지역과 장소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미석으로 꾸민 웅장한 성전에서 화려한 실내 장식과 조명시설, 파이프, 오르간과 최고급의 오케스트라를 갖춘 그런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예배의 중심과 예배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예배 처소로 우리가 가서는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어떻게 또 드려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예배의 갈망보다도 예배의 방향을 더 중요시해서 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교정시켜 주고 계십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무지하고 부패하다라는 사실을 여기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대꾸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먼저 너희,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에 그 무지와 혼돈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대상으로 묘사된 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혼재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 제도는 불완전한 거예요. 흠이 있는 예배였던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성경은 무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 39권에 나오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니까 나머지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절차가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문제는 뭐냐,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 드린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아마도 이방 우상 숭배 요소를 아마 이 여호와 예배 의식 가운데 어느 정도 일부를 도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예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어떤 산, 그리심산이죠. 그 산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 여기 우리라고 말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죠. 여기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자,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비교적 하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보다는 더 잘 알았고, 또 성경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백히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계시했는데요. 이는 메시아가 유대 민족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도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유대인들이 바른 대상에게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그 예배하는 자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는 유대인들의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과 제물로 삼아 드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인간 제사장에 의한 동물 제사만을 반복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는 말은 오늘의 말로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배의 열망과 필요성에 대한 비판으로서가 아니라 참 예배의 성격에 대한 계시로서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구원을 가져온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예배를 갈망하면은 물론 훌륭한 자질을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예배는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단다. 예배를 받을 완전한 대상인 메시아가 지금 오셨어.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는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사람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와 우리가 특별 계시로 구분을 하는데 특별 계시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고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로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나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구원의 계획에 따른 것이지 지금은 그래서 아까 유대인이 드렸던 예루살렘에서 드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예배의 갈망보다도 예배의 방향, 즉 예배 받을 완전한 대상인 메시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는 아무리 뜨겁게 미신처럼 무당들이 굿하는 것처럼 막 뜨겁게 벌벌 뛰면서 막 그렇게 방방 뛰면서 할지라도 그런 열정만 갖고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럽니까? 진정한 영적인 생수는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까? 아무리 마셔도 끊임없이 샘솟고 아무리 마셔도 질리지 않는 영원한 생수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배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즐기는 것이 뭡니까? 물론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죠. 어쨌든 찬양을 통해서도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우리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즐기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아무리 간절할지라도 그 대상이 예배받을 완전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과 대상이 잘못되어 버린 예배는 우리의 진짜 열망과 간절함과 갈급함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예배받을 완전한 대상이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즐기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목마른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의 평안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또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르지 않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방법대로 드리는 인본주의적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지만 여기에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면 이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상업주의나 물질주의에 오염되거나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 오염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결코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새로운 예배는 어떤 것이 새로운 예배인지 그 본질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드릴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배는 두 가지 새로운 측면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십시오. 근데 영이 뭔지 진리가 뭔지 솔직히 제대로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사모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느냐, 저도 솔직히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런 것은 진짜 예배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이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참된 예배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자, 이 영이 뭐냐? 이 푸니마라고 합니다. 푸니마. 근데 이 푸니마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중심 단어가 요 영이란 말이에요. 푸니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란 게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은 그래서 가시적인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세요? 안 활동하고 계세요?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활동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영인 거예요. 영.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영은 또 중점적으로 또 보혜사 성령을 가리킬 때도 이 영이 사용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렇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또 누구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가리킬 때도 이 영이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랍죠? 이 영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영 안에는 삼위일체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자, 이런 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격이 뭔지를 규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은 육이 아니라 뭡니까? 영이에요. 영.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은 사람의 내적 생활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가장 높은 꿈과 사상과 이상과 욕망의 근원 및 기원이 되는 것이 우리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우리의 개인의 정신적이고 내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실제를 말하는 게 영인데, 그래서 이 영은 사실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가장 그 깊은 곳,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 중에서 어디? 참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거기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으로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허식과 반대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외부적인 허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양만, 겉모습만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우리 영으로 주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주의와 혹은 겉으로 보이기 위한 거칠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명한 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만 건물로서의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참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자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놓아두신 그 영적인 생수의 샘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메마르고 활기가 없는 그런 예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참된 예배는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로 예배. 자, 진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냐? 참된 방식으로, 진실하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로라는 말은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진실성이 필수라는 거예요. 진실성. 거짓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진실성을 갖고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요소가 없이 그냥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는 오히려 기만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오는 이 나다나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공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도 만약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착한 일을 이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생각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생각해 주시겠지 라고 나아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간사한 자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늘 꾸정물, 생물처럼 솟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는요,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할 뿐이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여전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손바닥으로는 우리의 몸 전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오히려 거짓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나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 역시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진정으로 미워하고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이 죄를 정말 미워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죄를 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실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처절하게 허물과 죄로 정말 끊을 수 없이 맨날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 이 죄된 나의 속성들, 그거를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진리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할 때도 이 진리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리로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참된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더욱 참된 방식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처럼 영과 진리가 구비된 예배인 거예요. 영으로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다 구비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 영과 진리, 영은 주로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결여된 것이 이 영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과 진리, 두 번째 진리는 주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서 결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바 정하여진 장소,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가운데 어느 하나의 부족함도 없는 마음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안 모두 참 예배자에서는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꾸밈 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진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냥 뭐 많은 숫자가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영과 진리로 정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때라, 이때라. 거기 이때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시간이 오고 있는데, 이 시기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행동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성육신 하시고 지금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심으로 그 시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도래했던 것이죠. 이미 우리는 도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도래하게 될 참으로 예배할 때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배에, 바로 이때에 그 예배를 받으실 그 주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이고,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때라라는 이 말씀은 현재적 실현된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때가 돼서, 카이로스의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열려지는 이 새로운 예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새로운 예배는 바로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새로운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예배 처소로 특별히 가면서 그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예배, 바로 이때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축복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그 예배 처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